오늘은 요셉 자손이 땅을 더 요구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에 나오는 요셉 자손은 여러분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나이 많아 늙어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의 아들 애굽 총리였던 요셉이 자신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 이 두 아들을 축복해 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야곱이 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두 아들로 입양하여서 나중에 이 에브라임의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제 완성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들을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야곱의 손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어긋나게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장자가 므낫세고 차자가 에브라임이었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순서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브라임이 장자의 복을 받고 그리고 므낫세가 차자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현실이 됩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은 에브라임이 여러분 12개 지파에 대한 땅을 분배할 때에 가장 먼저 분배를 받게 되죠. 므낫세보다 먼저 땅을 분배받게 되죠. 땅의 크기로만 놓고 보면은 므낫세가 이 에브라임 지파보다는 훨씬 더 큰 땅을 이제 부여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에브라임이 받았던 그 땅들은 사람을 살지 못하는 불모지 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가나안 땅의 주요 도시가 이렇게 질비한 알토란 같은 그런 땅들을 많이 배정을 받게 되죠. 그래서 야곱, 그러니까 할아버지이자 자신의 이렇게 좀 양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야곱의 축복이 이제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후로 에브라임 지파는 줄곧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유다 지파와 이게 좀 필적할 만한 그런 어떤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다를 좀 제외한 11개 지파의 우두머리 역할을 이 에브라임 지파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라든지 그 밖에 이제 소선지서 같은데 이렇게 보면 너 에브라임아 이런 말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북쪽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 자손이라는 말은 에브라임과 그리고 므낫세 지파인 듯 보이지만 그래서 사실상 에브라임 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에브라임 지파는 자신이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지파보다 더 많은 땅을 분배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유다 지파만큼의 땅을 분배받아야 된다. 최소한 므낫세 지파보다는 더 분배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의 이러한 주장은 사실 비판받아 충분한 그런 주장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땅 분배의 원칙이 무엇이었습니까? 제비뽑기였잖아요. 제비뽑기는 한 지파에 한 분깃, 한 제비만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을 때는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이미 가나안 땅에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알토란 같은 그런 주요 도시들이 질비한 그런 굉장히 좋은 땅을 분배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비중으로만 친다면 에브라임 지파는 이미 한 분깃을 뽑아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이미 다 받은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우리가 받은 땅이 너무나 적은 땅이니 더 많은 땅을 분배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는,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소 잡아먹고 된장도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하고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브라임 모습은 사실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겁니까?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아직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야곱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와서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여러분, 좀 철딱선이 있는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한 것이 너무나 많아서 나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 이제 여기에서 야복강에서 에서한테 맞아 죽어도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난 여기서 죽어도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일푼으로 광야를 떠돌다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세경 받으면서 머슴 생활한 게 아니잖아요. 20년 동안. 근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야곱에게 아내만 4명, 아들이 11명, 12명, 그리고 수많은 가축들을 주셨으니, 여러분, 야곱의 이 고백은 그야말로 정답입니다. 정답. 나는 할 말이 없는 존재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그런 기도입니까? 사도 바울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도 자신에게, 여러분, 육체적인 질고가 있었어요. 너무 힘든 그런 몸이 아픈 일들이 너무 많아요. 아마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늘 같이 이렇게 동행했었던 사람, 2차 여행, 3차 여행 때 늘 같이 동행했었던 사람이 누가였거든요. 의사였습니다. 아유, 나 여기 아프다, 나도 저기도 아프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의 육체의 질고로 인하여서 3번 간구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응답이 뭐였어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이미 받은 은혜가 너한테 차고 넘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임한 육체의 연약함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스스로 높아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또한 늘 고백하지만, 여러분, 지난 한 해, 그리고 지난 날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말도 안 되는 일들, 설명 안 되는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같아요. 감사 외에 다른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가끔 그리 크지 않은 그런 시험을 만나서 모든 인생을,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이 만나는 여러 가지 인생의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여러분, 장애물이 전혀 없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장애물을 만나고 걸림돌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 나는 할 말이 없는 존재입니다, 늘 고백을 하는데, 어때요 여러분?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왜 나만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브라임 지파의 더 큰 땅을 나한테 주시옵소서,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에브라임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 말씀에 보시면은, 여러분, 브리스 족속과 그리고 르바임 족속의 땅으로 가서 그 땅을 개척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말만 보면 에브라임 지파에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특혜를 주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이 여호수아는. 그렇죠? 여호수아는 땅 분배위원회의 위원장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속해 있는 지파가 어디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예요. 예. 여호수아가 속해 있는 소속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왠지 에브라임에게 특혜를 주는 것 같이 느껴지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은 특혜가 아니라 어찌 보면 에브라임을 향한 책망의 말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해야 할 일이나 열심히 해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르바임 족속이라고 그래요. 르바임 족속과 그리고 브리스 족속에 가가지고 개척하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르바임 족속은 성경에 나오는 거인들 중에 거인들이에요. 당시에 이스라엘에 비해서, 이스라엘 평균 체중에 비해서 20cm, 30cm가 더 큰 기골이 장대한 그런 자이언트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브리스 족속은 이 철기를 잘 다루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철병거가 있는 그런 굉장히, 그러니까 무기라든지 강성한 그런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이 당시만 하더라도 큰 장애가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브리스 족속, 르바임 족속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 중 누구 하나 선뜻 나서가지고 이들을 내가 쫓아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런 지파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에브라임이 자신들의 여러분, 에브라임의 이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파가 어디일까요? 므낫세가 아니에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유다 지파는 여러분, 유다 지파의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어요? 갈렙. 갈렙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저 헤브론을 내가 점령하겠나이다. 저기 아낙 자손이 살아가고 있는데 저들을 내가 내쫓겠나이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야기했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 저 유다 지파의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아무도 가지 않는 저 험산 줄령에 내가 가겠나이다, 내가 저기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을 내가 쫓아나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너희는 뭐냐 도대체?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유다 지파는 저렇게 먼저 나서가지고 장자 지파답게 헤브론에 가서 아낙 자손을 쫓아내겠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받은 은혜는 많은데 감사는 없고 불평 많은 자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뭐예요?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것은 할 일도 많다는 거예요. 은혜는 사용하는 것이지 누리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것은 내가 할 일도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뒤돌아봤을 때 할 말 없는 은혜를 받아서 내게 족한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남들이 선뜻 나서지 못한 그 헌신, 그 섬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극명하게 비교되는 것은, 유다 지파는 여러분 시키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지 못한 땅에 가서 자신들이 개척했던 사람들이고,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헌신할 생각은 전혀 없고 자신들이 챙겨야 할 분깃만 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볼 때 늘 이런 태도예요. 전쟁에는 나가지 않고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는 나도 전리품을 나눠줘,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참 재밌어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쭉 이렇게 살펴보면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축복을 2배 받은 사람들이니까 나도 줘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1월 달 이제 우리가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그런 시기인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야 될 것이 더 많다 생각하면서 여러분 남들에게 있지 않은 그 은혜까지 구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감사 그 감사로 인한 하나님을 향한 그 영광과 찬송만 있고 모든 불평과 원망은 다 사라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